얘기하지만 너는 전생에 어떤 신신 깊은 부자가 훌륭한 스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했는데 얌전히 갖다 스님께 드리면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네가 버렸느니라. 그래서 너는 올바른 음식을 못 먹게 되는, 스님들에게 올릴 공양을 중간에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갖다 버리기까지 했으니 그래서 사람의 음식은 너는 못 먹게 생겼느니라.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생전에 계실 때 여러 종교가 번영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각 종교마다 가르침이 다 달라. 사상이 뭔가 난무하다고 해야 되나, 좀 되게 어지럽고 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던 시대입니다. 요새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도 좀 사람들이 자기 할 말 다 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맞다, 맞는 생각이 자꾸 변해갑니다. 단어의 뜻도 뭐 말 한마디 가지고도 막 시비가 붙고 좀 그래요. 제가 요새 복지 쪽에서 일하다 보면 저출산, 저출생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왜 이 고민을 해야 되나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맡다 보니 할 수 없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된대요. 저출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저출생이로 해야 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출산 하면 출산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니 저출생으로 해야 된다. 그래. 뭘 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단어 하나 갖고 그렇게 또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렇게까지 따져야 될 문제인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생각들이 좀 되게 어지럽고 난무한 세상은 지금이나 부처님 시대나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 중에 부처님께서 굉장히 경계를 했던 그 가르침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인데 엄중하게 잘못됐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종교를 표현할 때 아주 안 좋은 표현을 쓰신 게 있어. 대놓고 하신 건 아니고 살짝 돌려서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잠부카라는 이가 있었어요. 잠부카라는 이가 이제 되게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기로 잘 크면 돼. 우리 아기 때 가끔씩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 아기들이 이렇게 똥 먹지 않아? 아기들? 아주 옛날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바로바로 부모님들이 치우니까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이게 잠깐 방치해둔 순간에 애들은 뭐든지 입에 가져가려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어. 근데 얘가 딱 그 짝이야. 어렸을 때부터 똥을 먹어요. 근데 좀 크면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먹어요. 커서. 그리고 잠을 이렇게 이불에서 못 자요. 침대에서도 못 자. 흙바닥에서만 잘 수 있는 걸 갖고 있어. 성품이 그래. 그래갖고 부모가 도저히 교육하다 안 돼서 아비지카 교가 있었어요. 여기는 원래 수행자들이 벌거벗고 살아요. 거기는 무소유를 주장해. 우리 불교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불교는 무소유가 아니라 공동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갖지 않는다는 개념은 무소유와 비슷할 수 있으나 내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 스님들의 공동체에는 승가는 소유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단체로서, 개인이 아닌 단체로서는 소유한다라는 개념이니까 자꾸 요새 무소유라는 단어가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스님들에게 자꾸 이렇게 무소유, 뭘 하나 갖고 있으면은 뭐 그런 것도 갖고 있냐고 자꾸 비난의 소지가 돼서, 그것은 오해이고 무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견해이지 스님들이 소유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개인 물품은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교는 완전한 무소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옷도 소유하면 안 돼. 옷을 안 입어요. 옷을 안 입으니까 어떻게 살까요? 벌거벗고 살죠. 그러니까 이 그 잠부카의 엄마 아빠가 볼 때는, 그래 원래 얘가 옷도 안 입고 땅바닥에서만 뒹굴고 똥이나 먹고 하니 고마 그 종교에다가 맡기면은 잘 살지 않을까? 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그 종교에 맡깁니다. 근데 애가 거기 가서 잘 살면 좋은데 이 그분들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똥 먹는 거를 계속 지켜보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짐승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리키다가 그거를 똥을 못 끊어가지고 쫓아보냅니다. 쫓아보냈으나 그 종교에서 가르침 있잖아요.
이는 그거는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종교는 고행주의예요. 고행주의. 고행이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혀야 돼.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괴롭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나중에 이 아비지카 종교는 나중에 그 자이나교하고 통합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자이나교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흡수 통합돼서 자이나교다 하면 돼. 자이나교가 고행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스님들은 삭발을 하잖아요. 이게 보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삭발을 하는데 그 종교는 어떠냐면 머리카락을 뽑아요. 한 올 한 올 뽑습니다. 다 뽑는데 며칠 걸려? 7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려요. 다 뽑아. 그러다가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다시 좀 자라있죠? 그럼 다시 뽑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행이지 뭐예요. 그렇게 이 험한 종교의 가르침을 받고 이 잠복하는 어떤 걸 하기로 했냐면 외발로 서 있기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외발로 서 있기 쉬워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어요. 그 다음에 하늘을 보고 계속 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두 발로도 좀 하늘 보기 어렵지 않나? 이제 그렇게 그 고행을 택했어. 똥 먹는 건 끊었느냐? 그건 못 끊었어. 낮에는 하늘을 바라보고 외발로 서 있어. 그러니까 이제 멋 모르는 사람들이 저분은 대단한 수행장 같다. 인간이 하기 어려운 저런 일을 저렇게 하고 있네 해가지고 가끔씩 사람들이 공양을 갖다 줘요. 음식을.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하느냐? 잠복가는 나는 하늘에 있을만 먹지 사람의 음식은 먹지 않는다 그러는 거야. 그래도 이 정성스러워 갖고 왔으니 좀 드셔주십시오 그러면 풀잎을 하나 뜯어다가 그 음식을 살짝 묻힌 다음에 먹는 신용만 살짝 하고 자 이걸로 내가 충분하니 당신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요 이제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막 늘어나 잠복가를 따르는 이들. 그런데 그거 먹는 건 모르는 거지. 몰래 먹으니까 몰라. 낮에는 이제 아무튼 다른 건 있는데 입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 됐을 때냐면 55살 55이 됐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가 그래도 고행이라고 뭔가 자기 혼자 애쓰긴 애썼잖아요. 그죠? 또 전생에 또 닦은 것도 있었또 보니까 그래서 이게 나름의 성취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니까. 그래서 때가 되었구나 해서 부처님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 하니까 자기는 땅바닥에서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고 널찍한 바위 위에 거기다가 이제 저쪽에서 하룻밤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했어. 이제 부처님은 이제 거기서 주무시기로 했는데 이른 저녁이 됐어요. 대략 한 7시쯤 됐을까. 이른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그 주위가 환한 빛으로 감싸지는 거야. 누가 내려왔냐면 하늘에 사천왕이 내려온 거라.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는 또다시 그 바위 주위가 환하게 비춰져. 누가 내려왔을까요? 이번에는 하늘에 제석천왕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2시간쯤 지났을까? 또다시 어마어마한 이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환한 빛이 또 내비쳐. 그때는 하늘에 범천왕이 또 내려와서 부처님을 뵙고 떠나갔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이 잠복하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그 어제 밤에 보니까 한 3번 정도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환한 빛이 나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 설명해 줍니다. 초야에는 사천왕이 왔었고 좀 더 늦은 시간에는 제석천왕과 범천왕이 다녀갔습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슬만 먹으면서 이슬만 먹었나요? 그건 거짓말이지. 제일 지저분한 걸 먹었지. 무슨 말은 그래. 이슬만 먹으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며 외발로 서 있어도 제가 지금까지 55년 살아서도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신들이 내려본 적이 없는데 부처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야단을 쳐요. 무슨 그렇게 거짓말을 해대고 있느냐. 네가 밤마다 똥 먹는 것을 내가 훤히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그리고 어디 가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저 흙바닥에서나 자는 걸 알고 있는데 어디 그런 것을 숨기려고 하니까 자기 속내를 들키니까 어때요? 창피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서 부처님께서 네가 왜 그런 어비를 타고난지 내가 알려주마. 너는 전생에 어떤 신신 깊은 부자가 훌륭한 스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대신 좀 전해주십시오 했는데 그걸 갖다가 얌전히 갖다 스님께 드리면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네가 버렸느니라. 그래서 너는 올바른 음식을 못 먹게 되는 스님들에게 올릴 공양을 중간에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갖다 버리기까지 했으니 그래서 사람의 음식은 너는 못 먹게 생겼느니라. 그리고 잠도 옳게 잘 수 없어서 땅바닥에서만 자는 과보를 얻었느니라 하니까 갑자기 자기의 삶에 크나큰 자기도 알죠. 먹고 싶어 먹었겠어? 그거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그 해법을 알게 된 거죠. 이제 드디어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급하게 이제 부처님께 절을 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3기를 하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가사를 한 벌을 딱 줍니다. 이제 스님으로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오직 그 잠북하만을 위한 법문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사성제도 일러주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일러주니까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이 잠북하가 아라한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돼요. 전생에 닦은 바 나름의 결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로 이제 승가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봤더니 그분을 따르는 신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도들이 궁금해서 찾아가. 저기 기원정사에 부처님 옆에 있더라.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부처님 계신데 찾아가니까 진짜 부처님도 계시고 자기네 잠북하도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옷을 가사를 입고 있어요. 스님이 돼 있는 거지. 근데 이분들은 오직 잠북하만을 따르는 신도였기 때문에 누가 위인가 이제 헷갈려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잠북하가 벌떡 일어나서 저의 스승은 부처님이십니다. 저는 부처님 덕분에 잘못된 수행을 멈췄고 부처님 가르친 덕분에 윤회를 벗어났습니다. 하니까 그 신도들도 다 같이 불자가 됐어요. 이 포교까지 하게 된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불자도 태어나고 훌륭하신 스님도 났는데 여기 보면 이제 똥 얘기가 자꾸 나와요. 네, 이제 이따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잘 먹힐까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요건 이제 법구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해설을 제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이게 비유의 법문일 수도 있겠다. 똥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가장 못 먹을 가장 더러운 쓰레기 같은 걸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아비지카 교의 가르침이 그 똥과 같다. 가장 더럽고 가장 천박한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의 가르침이 뭐였느냐, 무연무과, 인연도 없고 과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행을 하더라도 악행의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어느 정도 이들이 막 살았냐면,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수행하시는데 순달이라는 여인을 자기네 신도인 여인한테 가는 거야. 너는 아침마다 절에서 나오고 저녁 때 되면 절로 들어가라.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부처님께 어젯밤 하룻밤 같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가 또 신도니까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녁에 절에서 나올 때쯤 되면 이는 절에 들어가. 아침이 되면 신도들은, 우리 불자들은 절에 가는데 이는 나와. 그래갖고 아니 왜 지금 나옵니까? 그러니까 어제 부처님과 같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약간 되게 요새로 말하면 루머와 스캔들을 음해하려고 이제 퍼뜨린 거지. 그러놓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 이 아비지카의 교회 그 제자들이 이 순다리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죽여서 어디다 갖다 놔요? 절 옆에 우리 꽃이 시들면 버리는, 낙엽을 버리는 곳에다가 묻어놔 버려요. 그래 놓고 나중에 어떻게 했다? 스님들이, 부처님이 제자들이 죽였다. 그 스캔들을 감추려고 죽였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 밝혀지죠. 왜냐하면 그 살인과 살생을 저질렀던 했던 사람들이 술 먹고 자신들이 받은 그 돈을 배분하다가 내가 돈 더 받아야 되네, 네가 더 받아야 되네 하면서 싸우다가 걸렸어요. 술 먹고 싸우다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모든 죄가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좋은 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이. 이렇게 악독한 짓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부처님께서 다른 데는 똥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 아비지카에만 이게 나와. 그 말은 뭐야? 정말 쓰레기와 같은 가르침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불자님들도 지혜로운 가르침을 잘 살펴봐야 돼요. 되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어. 그럴 때는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너는 네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느냐, 네 입만 더러워진다, 더불어 내 귀까지 더러워졌구나 라고 그냥 귀를 쓰시기 바랍니다. 요새 근래 아무튼 잘못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 부자님들께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님께서 이 이야기에 덧붙여서 시를 한 수 읊으셨어요. 너희들의 스승은 극히 적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 누구한테 했느냐면 잠북하의 신도들한테 한 얘기예요. 잠북하가 이제 나의 스승은 부처님이십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신도들한테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해주십니다. 너희들의 스승이 누구겠어요?
잠복하죠. 잠복하는 극히 적은 음식을 먹으면서 한 발로 서서 잠을 자지 않는 고행을 55년간이나 해왔느니라. 그러나 그 55년의 고행 생활이란 어제 오늘 그가 행한 지극히 짧은 비구로서의 수행에 비한다면 16분의 1도 되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수행한 것은 그저 이 잠복하가 잠깐 부처님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한 그 한나절의 시간에 비하면 16분의 1도 못 미친다. 시간이 훨씬 짧은데도 그거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것이 큰 공덕이 되고 내 삶의 큰 지혜에 가는 길이 되고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옳은 길, 옳은 가르침을 듣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